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아주 수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4강전에 올라서 한국이 떠들썩했던, 물론 저는 그때 미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렇게 성도들끼리 친교실에 TV 앞에서 모여서 박수치고 참 열광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이끈 축구팀은 기라성 같은 축구 선수, 세계적인 축구팀을 이기고 마지막에 이제 스페인을 연이어 꺾어서 4강전에 올랐죠. 당시 월드컵 축구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흥분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 명 안 되는 대표 선수들, 그 몇 명 안 되는 대표 선수들이 그 세계와 나라를 떠들썩하게 흥분의 도가니로 이끌어갔죠. 실제 경기에서는 11명의 선수들이 선발돼서 뛰잖아요. 미식 축구라는 풋볼도 마찬가지로 11명의 선수들이 필드에서 경기를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인파들이 아니라 소수의 정예 선수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월드컵 축구 경기는 세상을 흥분시킬 수는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틀스의 경기를 보고 제가 TV로 봤는데도 비틀스가 모인 그 경기장에 젊은 남녀들이 쉬운 말로 환장을 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광란의 집회를 어려서 보고, 그리고 BTS가 또 그렇게 흥분의 도가니로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미식 축구도 풋볼도 미국 전체를 흥분시키지만 미국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면 즉시 흥분의 도가니도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죠. 근데 문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직접 선택하시고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밤새 뭘 하셨는 줄 아세요? 철야 기도를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는 반드시 기도한 후에 사람을 선택하시라는 주님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선택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훈련을 무려 3년 반 동안 하신 후에 비로소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했죠. 그리고 사람을 선택한 후에는 반드시 철저한 훈련으로 무장시킨 후에 사명을 맡기도록 우리에게 또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3단계입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여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He calls, He trains, He sends. 이 3단계 전략이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이 12제자들은 세상으로 흩어져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12사도들을 통해서 하게 됐죠.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오늘날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었고 모든 세계 각국의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수의 12제자들의 순교의 피로 전파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12이었을까요? 왜 12 제자들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새로운 탄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족장들이 옛 이스라엘을 대표했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새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 말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혈통의 대표성을 가진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12제자들은 믿음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믿음으로 선택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이다. 내면적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선택받은 선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부르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그러잖아요. 또한 소명이라고도 하는데 프로스칼레오라는 뜻입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누구 앞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불러 모은 백성들이다. 불러 모은 제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예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뜻은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선택하여 사람들을 소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주춧돌이 될 12제자들을 당신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택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나 한 국가를 주님은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뭘 위해서 부르셨냐고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사람이 태어나는 건 죽으려고 태어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지만 한 번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는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그것은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한 다음에 이걸 12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것도 두 가지 단어입니다. 아포라는 것은 무슨 누구 앞으로 부름을 받아서 텔로, 이것은 텔레오, 이 말은 보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다음에 부르신 후에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보내시려고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사도라는 말을 대신에 또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메신저라고도 하고 또 어떤 그 위임받는 대리자 엠바사더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이 부르심을 받은 1시간 후에 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살며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전략 두 번째로는 부르셔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리고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훈련 방식이 세상 방식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느 단체나 회사에서 정부에서 사람을 모집하여 부를 때는 뭘 가르칩니까?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일을 위하여 영적인 능력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죠. 영적인 능력을 가르치는 데입니다.
부여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후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부르셔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훈련하셔서 영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는 군인은 결코 싸울 수가 없죠. 죽으려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Spiritual soldier. Spiritual soldier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부르셔서 중간에 생략하고 마지막에 동사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권능을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건 이제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여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그리고 무장을 해서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만 엑수시아의 권능, 우리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유혹을 이기는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이 권능에는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여기서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을까? 뭐 다른 능력도 많은데,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의 왕국을 허물어뜨리는 영적인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영적으로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탄 마귀가 다스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해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재미난,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엑소시아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의 가정에, 내 자신에게,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교회에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귀신이 틈타지 못해요. 정말 예수 믿으면 귀신이 들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자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야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가정을, 그 세간을 늑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스리고 있는 자는 강한 자예요. 그 강한 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근데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결박하고 있는 이 세상을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이기는 승리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빌립보 지방을 갔는데 거기에서 귀신 점치는 자를 길가에서 만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거기를 지나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롭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다시 돌아가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슨 권세냐?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했어요. 주님,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자가 있어서 우리와 함께 제자로 같이 다니자고 했더니 그가 거부하여 내가 그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냐.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우리 편 아니냐. 그러니까 금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도 떠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슨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겠고 모든 혀가 나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전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괴로움과 고통은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어 보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능력을 훈련하여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는데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뭘 주시느냐 하면 그저 보낸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명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순서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세 번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명령은 마가복음 16장 15, 16, 17, 18절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내민 즉 낫는 역사가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예수님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세요.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8장 18, 19